찬송가 284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갈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하여 호남 세계 후대에게까지 뻗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어떤 상태로 계시냐? 영적인 상태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영적으로 계시고
그 창조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셨는데요. 그 생기는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속에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인도 현장을 가보니까요. 진짜 많은 우상들이 있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사람이 절하라고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금신상이 33m 정도 되거든요. 근데 힌두교 사원을 가니까 힌두교 사원에 뭐 이렇게 손 올려가지고 이렇게 다리 한짝 올리고 요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금신상이 있어요. 33m. 참 신기하죠. 그게 2005년에 완공된 그 성전인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가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영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종교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참 평안합니다. 무엇으로 함께 하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를 보려고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요.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이 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따라오게 하세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저에게는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라. 주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자꾸 고백해라.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한계가 왔을 때 계속 그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해라. 인도하고 한국하고 시차가 3시간 반이거든요. 그래서 시차 문제 있는데 아들이 2시에 일어나서 또 6시까지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6시에 일어났는데 6시에 일어나면 인도 시간으로는 2시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두통이랑 뭐랑 막 계속 뭐가 있는데도 얘는 또 잠도 안 자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게 주셨던 그 언약이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라. 계속 그 현실의 문제에 지금 컨디션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셉에게 5만 가지 문제가 왔지만 요셉이 5만 가지 문제를 잡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했듯이 하나님 지금 나에게 파수꾼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무엇으로 함께 하시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누구한테 속아서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 중에 욕심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인간은 성공을 쫓아갑니다. 성공하려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 성공을 위해 육신적인 방법을 쓰고 그 성공을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 틀에 갇혀서 모든 사람이 사로잡혀 끌려갑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근본의 문제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완전히 끊어지게 돼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근본 상태가 영적 사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담겨지지 않는 상태. 말씀이 담겨지지 않으니 에베소서 2장 2절에 영적 상태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무엇하게 하냐? 마귀의 종노릇하게 해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무엇을 보여주죠? 현실을 보여줘요. 상황을 보여주고 문제를 자꾸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을 보여주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를 계속 보게 만들어서 그 문제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를 가는데 그 차에 제가 묵상하려고 아이패드를 꽂아놨는데 거기에 메시지 다 넣어놓고 바보같이 그거를 버스에다 두고 내린 거예요. 공항 검색대에서 가방에 아이패드가 있었는데 이게 왜 없지? 이게 어디 갔지? 아니 거기에다가 제가 헛개수 2개 2,000원짜리 헛개수는 가방에다 챙겨놓고 그 100만원짜리 아이패드는 거기다 꽂아놓고 그냥 왔다는 사실에 막 정신이 막 혼미해지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해서 인도에 도착했는데 그 선교를 총괄하고 책임져야 될 선교사님이 갑자기 강제 추방당하고 전화 와서 목사님 팀이 다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나는 내가 만날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 마귀에게 딱 잡히니까요. 와,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면은 목사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너 어떻게 할래. 그래서 딱 나갔더니 막 사람이 막 3, 40명이 떼거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렇게 하길래 나를 알아본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하고 저도 영문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했는데 갑자기 나오라고. 뒤돌아봤더니 이제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지 뭘 했는지 나와가지고 막 축하를 받고 그 옆에 있었더니 계속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나와서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오지도 않고 어떻게 생겼으면은 뭐 찾아보게 했는데 우리는 보안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5번 게이트라고 했는데 저희는 공항에서 나온 5번이고 이제 선교사님이 말한 5번은 버스 타는 5번. 그래서 혹시 저쪽 5번 아닌가 해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패스터 하더니 이제 인사하더라고요. 그럼 자기 핸드폰 보여주면서 단체 사진 찍은 거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가는데 와 내가 진짜 요셉이 됐구나. 진짜 노예처럼 어디 끌려가는구나. 내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누굴 만나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 마귀는요 현실 상황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도지사님은 그냥 바로 셧다운이 돼서 쭉 갔다 가요. 저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리더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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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귀는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계속 파고들어 가지고 그거를 내가 이거 어떻게 해? 육신적으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사단 마귀는 자꾸 그 상황과 현실에 집착하게 만들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다 놓치고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사단은요. 우리를 잡고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의 상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해내야 되고 내가 이뤄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계속하니 이 정신의 상태가 얼마나 시달림 속으로 가겠어요. 시달림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스트레스를 계속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육신의 상태가 그 스트레스로 인해 육신까지 완전히 무너져서 수많은 질병에 사로잡혀서 시달리게 됩니다. 그 힌두교에서 만든 그 사원 11,000명의 그 장인들을 불러가지고 그거를 이제 완공을 했어요. 40만 평에다가. 근데 거기 가서 갈 때에도 핸드폰이랑 뭐 전자기기를 전부 다 반납하고 저 안에는 아예 촬영이 불가능하거든요. 거기 이제 줄 서서 가는데 다리 저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남자도 다리 절고 여자도 다리 절고. 근데 제가 신혼여행 때 모로코 와서 또 느낀 게 절름발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주 오래전에 절름발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요.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다리를 저는 거예요. 진짜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문제가 아 진짜 인도 땅에 그대로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그 IRTS 신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냐? 한 30명이 다 손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흑암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 속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는 후대의 상태가 완전히 재앙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같이 통역을 해줬던 조슈아 목사님도 복음 이제 받기 전에 그 힌두교 사상이 완전히 들어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분노가 막 극심해가지고 대학교 생활할 때도 교수님 마음에 안 들면은 뼈가 부러지도록 교수를 패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막 분노가 가득하고. 그러다 어느 날 그 조시아 목사님에게 6개월 동안 잠이 안 오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그런 이상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피골이 완전 상접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 상태에, 그런 상태 속에서 그 아버지 목사님이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 조슈아 목사님 마음 속에 복음이 담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병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니까 후대에게 알 수 없는 재앙이, 저주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내세의 상태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힌두교 사람들은 이걸 안 믿잖아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안 믿고 그냥 죽으면 환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하나님 만나니까 사단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죽으면 환생을 한다. 지금 힘든 것은 근본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전생이 문제다. 그래서 복음이 더 못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떠나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무너져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그냥 갑자기 어떤 성인이 나타나서 그 성인이 사실은 하나님이었다 하고 막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수많은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종교는 막 만들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무엇을 하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 피를 통해 이 죄로 인해 생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번 선교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자 틀렸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아니다. 이거 맞추면 $100를 주겠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손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못 맞추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서희한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맞았다고. 그런데 $100를 안 주더라고요. 처음부터 안 줄 생각이었구나. 말씀에 자기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백성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무엇 하셨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도 닦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착하게 바르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해서요.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와.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예수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석가도 죽었고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죽었습니다. 맹자도 죽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인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신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못 받고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그 어떤 것보다 빠릅니다.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어린애들도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그 어린애들이 돛 닦아서 구원에 이릅니까? 그럼 어린애들은 죽으면 다 그냥 지옥으로 가야 되고 다 재앙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 세팅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IRTS 거기 다 지교회 사역하는 담당자들이거든요. 이번 주에 여러분 강단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저희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냐고. 자기들은 설교에 제목이 없대요. 그냥 본문 말씀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봐요. 문화가. 그렇구나. 근데 원래 그 초대교회도 그렇게 메시지를 했었으니까.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 사실 그때에도 메시지 제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그 설교 본문 말씀이 무엇이냐? 손 들어봐라. 아무도 안 들어. 조슈아 어떻게 된 거냐? 막 얼굴 막 빨개져가지고 막 당하면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고 끝나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셨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교팀들이 이제 인도 가가지고 한식을 못 먹으니까 인천공항에 가서
어디에 한식이 있다. 우리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요것도 먹고 요것도 먹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5명이서 먹으니까 메뉴를 7개를 시켜가지고 모든 맛을 다 보고 그 맛을 담아서 인도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한 목사님이 막 엄청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 막 늦게 오니까는 우리가 하고 싶었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못 이루고, 그런데 말씀에 나에게 유익된 것 말고 복음에 유익된 것을 선택해라. 그래서 제가 노집사님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갈 때는 많은 걸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자. 그래갖고 사진 한 장 그거 찍으려고 저희가 1시간을 기다렸거든요. 그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이분은 자기는 라운지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다 같이 밥 먹을, 저도 이제 내가 다 대접해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라운지를 간다고 하셔갖고 다 뻥져갖고 라운지를 가는데 한 사람밖에 동행을 못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성 교사님이랑 같이 가셔라 해가지고 저희 밥 먹고 이제 갔는데 라운지에서 그 카드가 안 돼가지고 딸들한테 전화해서 왜 이거 안 되냐. 근데 결국 안 돼갖고 푸드코트 가서 막 허겁지겁 먹고 그러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한데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의 유익을 쫓지 말고 복음에 유익된 것을 쫓아가라. 그 말씀이 있으니까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지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요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섬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도 땅에 그냥 넷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때 하나님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래 딱 만났는데 그 꽃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걸어주더라고요. 그거 쓰니까는 뭔가 또 위안도 되고, 엄청 더운데 이게 꽃이 차가우니까 목에 걸려 가지고 이제 온도가 좀 내려가는 느낌도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늘 군대가 동원해서 저희를 지키고 보호하니까 그 메인 리더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리라. 그 IELTS U 신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서게 하시더라고요. 생전 처음 온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어지게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그 현실과 상황에 사로잡혀 끌고 가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를 사로잡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그 언약 따라가는 파수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